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내 주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5편은 제목에 읊듯이 저자 미상입니다. 134편까지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찬송이 약 15편에 걸쳐서 134편에 쓰여졌다면, 이제 125편은 다시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기보다, 노래이기보다는 아마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135편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시편을 편집한 듯 싶습니다. 135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고 시온에 있는 너희,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택한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한 두 가지 부분으로 이 시편 135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방 민족은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게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크게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두 번째는 위대하시고, 세 번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되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좀씩 살펴보면, 먼저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나옵니다. 찬송이라는 할렐루 하고 저기 뒤에 이제 15절에서부터 21절, 정확하게는 이 19절에서 21절에 송축하라 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다라는 건데, 사실 시편에 있는 기자뿐만 아니라 구역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돌려드릴 때 할렐루 가지고 있는 입술로 소리를 내라, 높이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감사하라는 의미가 다 이 할렐루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야는 하나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게 할렐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찬송하라 라고 하고, 때로는 이 바라크를 씁니다. 송축하라 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가지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서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빈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거죠. 복은 뭔가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또는 위대한 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는 그 무엇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그 원리에 있는 대로 드러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이것을 송축하라 라는 말로 바라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135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나중에 보면 19절부터는 이스라엘 족속, 레위 족속, 그 다음에 아론의 족속,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에, 12지파 후손에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한데, 여호와의 종들아 라는 표현을 쓸 때는 특별히 모든 사람을 말하기보다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 아론과 레위,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는 다윗도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곧 모든 택한 백성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는 물론 지금 구약시대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갈 수 없을 때는 그곳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뜰에서 성전에서 찬송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찬송하라, 안 맞는 이야기지요. 믿음이 없는데 찬송 안 되겠지요. 결국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4절에, 3, 4절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 선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죄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선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유를 뒀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백성을 갖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뭐라고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기에 그 이름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위대하십니까?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천지와 바다와 그 깊은 데서 다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또는 만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그 깊으신 뜻을 전부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천재지변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도 번개도 바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봐도 위대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가장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에 처음 난 사람과 모든 동물을 쳐서 그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또한 위대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그는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 가나안을 바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13, 14절이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로 위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판단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사라져 버리실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시기 때문에 위로를 영원히 받으시기 때문에 대대 그 이름이 이르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받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이방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국이 따르는 우상,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은과 금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한 자나 우상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정말로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다 헛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아란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지 않느냐?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편의 이름 없는 저자가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9년이 왔습니다. 무슨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수준 낮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해, 이것은 애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커봤자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꿈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매해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가 믿음이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올 한 해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원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오니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2019년도 하나님만 송축하며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기뻐하신 바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열방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